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와우. 오늘 나누는 것이 꽤 많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 잠시 먼저 우리가 환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자, 남이양, 김순호, 보이마장, 문은자, 김지영, 크리스사랑, 김사랑, 짱아, 최선옥, 주님사랑, 아바토입니다. 피아노 참여 심기화, 선미애, 양승일, 박만선, 김차은, 김인혜, 이기순, 클로이, 차정복, 다비오, 삼상이멜, 강수영, 조숙희, 조은청, 주주마음, 꽉꽉오리, 올리비아 킴,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것이 꽤 많으니까 여러분 먼저 어제 나눈 그 질문에 대한 그 댓글들 몇 번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권혜원 성도님 반갑습니다. 방언으로 옹알이 하든 할 때든 유창하게 방언을 기도할 때든 아버지의 크심과 좋으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지금껏 아빠가 먼저 되시도록 기회를 드리지 못했네요. 더 가까이 갈게요. 더욱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어떤 모습이라도 숨김없이 아빠에게 드릴게요. 주님 안에서도 세상 관행과 언행이 이곳저곳에 나쁜 동기로 숨어 있어요. 분별력을 키워서 배운 신학 안에 하나님을 묵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모든 것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게요. As you go,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의 기준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시험하고 분별하고 구분해서 삶을 실천하며 따라갈게요. 힘들 때가 종종 있지만 오직 예수를 외치며 발전과 성장이 있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대공사하면서 발맞추고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권혜원 성도님 감사합니다. 멋진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매일 듣고 노트에 메모하면서 배우고 있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천국의 보화를 캐는 것 같아요. 말씀 너무 달아요. 목사님 그동안 말씀을 이해 못해서 답답했는데 오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방언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옹알이 기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포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즐기며 아바마마이시지만 아빠가 먼저 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빛과 소금님 멋집니다. 멋진 댓글 역시 마지막 한 분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노래하는 풀꽃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방언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답해 주신 것을 들으며 깨닫게 되는 것은 방언도 역시 형식이나 유창한 것이 좋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는 사람의 중심,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형식과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항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방언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판기를 통해 하나하나 다시 배우고 정리되어가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노래하는 풀꽃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여러분은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인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지금 2,600 들어오셨는데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오늘은 드디어 방언 기도의 질문 종합 세트 두 번째와 이 모든 방언 기도 모든 거를 우리가 종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편입니다. Set of questions regarding praying in tongues number 2. 먼저 잠시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제가 아는 것만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어떤 방해 없이 더러운 영이 알아듣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로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막힘없이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나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나누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여러분과 나누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하 기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영어로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avoid every kind of evil. 그러므로 이걸 좀 확장해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올바르게 보여도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성경적 관점과 잣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시험하고 분별하고 점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모든 것을 냉철하면서 지혜롭고 품위 있게 질서 안에서 신사적으로 사랑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것에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배우고 취하고 배운 것을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면에서 조금이라도 악하게 보이거나 안 좋게 보이는 것은 다 피하고 나와 남의 숨은 동기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모든 안 좋은 것은 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오해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는 순수한 뜻을 했다 해도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우리 하나님을 오해시키며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기준으로 모든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배울 수가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5가지 기본적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을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가? 네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열매는 무엇인가? 드디어 오늘로서 방언기도와 방언기도의 질문들을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힘드셨죠? 그동안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너무 자랑스러운 게 포기하지 않고 함께 잘 배우시며 함께 성장해 주시고 함께 실천하는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질문 9개를 나눴고 오늘은 10번째 방언에 대한 질문 10번째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방언 기도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도 해야 하나요? 얼마나 해야 하는지 5분, 10분, 1시간, 2시간 매우 좋은 질문이며 매우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정답은 그때마다 길든 짧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건상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 못할 때도 꽤 많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여쭈세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알도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알도한다는 자체를 너무 기뻐하세요. 물론 우리가 매번 알아듣지는 못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아빠라고 인정하면서 상세하게 여쭙고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 태도, 그 자체를 하나님 매우 기특하게 여기시고 매우 기뻐하시는 거 아십니까? 왜냐?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라서 아버지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as you go, 즉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 사사건건 알도하면서 그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성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알도하시면서 길든 짧든 그냥 하세요. 5분도 10분, 1시간 좋아요. 11번째 방언에 대한 질문 11번째 방언 기도할 때 제가 알아듣지 못하니 세상 일들이 머릿속에 어지럽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제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언 기도를 할 때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거의 다 따로 그리고 때로는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나를 어지럽게 한다 해서 생각은 어지럽더라도 나의 영도 복잡하게 어지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은 복잡해도 영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은 복잡해도 나의 영은 매우 평화롭게,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께 방언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런데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든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머릿속에 세상 일들을 말미암아 어지럽고 복잡하게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복잡할 때, 기도하려는 복잡할 때, 방언이든 아니면 보통 언어든 복잡할 때 어떻게 하는 그 순서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7단계입니다. 첫 번째, 모든 기도를 잠시 멈추고, 두 번째, 나의 마음과 생각과 머릿속에 어지럽고 복잡한 생각을 가져주는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결박하고 묶어서 무중에 던져버리고, 세 번째, 악한 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리 금지기도 하고, 네 번째,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나씩 예수님께 드리고, 다섯 번째, 모든 복잡한 생각에 잠시나마 사로잡힌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여섯 번째, 이런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조건적 특권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일곱 번째, 또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복잡할 때 잠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첫 번째, 모든 기도를 잠시 멈춰요. 두 번째, 나의 마음과 생각과 머릿속에 어지럽고 복잡한 생각을 가져두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결박하고 묶어서 무중에 던져버리고, 세 번째, 악한 영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리 금지기도 하고, 네 번째,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나씩 끄집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다섯 번째, 모든 복잡한 생각에 잠시나마 내가 묶여있고 사로잡혔던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여섯 번째, 이런 기본적인 기도, 이런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조건적 특권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며, 일곱 번째, 그 다음에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우리가 1대1로 알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현이에요. 알현은 뭐냐면 높으신 분, 어려우신 분, 그 진짜 왕 앞에 우리가 감히 나가는 겁니다. 알현하는 거예요. 알현.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감히 그분을 만나기도 힘든 분, 안 만나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조용히 독대를 나누고 있는데, 이 귀한 분하고 감히 어떤 것이 자꾸 끼어들어서 방해하며 시끄럽게 한다면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얼마나 무례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향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감히 나와 하나님의 시간을 방해하는 악한 것의 공작과 계략이 아닐까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잠시만요 라고 먼저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1대1 독대를 잠시 멈추고 먼저 방해하며 시끄럽게 하는 작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용하라고 꾸짖고 없어지라고 명령하고, 다시는 방해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며, 함께 계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복잡함과 혼란함을 다 드리고, 잠시나마 그런 것에 나의 생각을 빼앗겨서 아버지와의 시간을 못 나눈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 이 특권에 너무 감사하며 다시 아버지와 1대1 독대를 나누세요. 쉽죠? 여러분, 얼마나 간단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조건적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딱히 방언 기도만 아니고 어떤 기도라도, 더 나가서 기도만이 아니에요. 더 나가서 성경 읽고 공부할 때 역시 복잡한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면 앞서 나눈 대로 7단계를 실천하면서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든 말씀이든. 저는 말이에요, 저는 자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중 앞에 설교할 때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딱 보여요. 그들의 영혼력이 흩어져 있고 뭐가 좀 뺏겨 있고 뭐가 좀 멍한 거를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바로 잠시 멈춰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함께 깨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집중하자고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모두 같이 통성기도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스탑하세요.
스탑하시고 다시 하세요. 감히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기도로 1대1 독대한다는데 방해한다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1대1 독대하는데 방해한다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방해한다고? 여러분, 이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마시고 앞서 나눈 7단계를 실천하면서 멋진 진짜 전문적 크리스찬으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쉽죠? 네.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한 질문 12번째. 목사님,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에서 집중해서 하는 기도와 생활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차이가 있는지요? 집중하면서 하는 거와 생활하면서. 물론 가급적이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때로는 여건상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애주고, 즉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방언으로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 참 괜찮아요. 그러나 앞서 나눈 대로 악한 영이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애주고 하면서 앞서 나눈 7단계를 실천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질문 13번째. 목사님, 방언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해도 되는지요? 맞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성령님께 여쭤보는 게 맞나요? 예전에 믿지 않는 친척을 위해 방언 기도했는데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든 언어로 기도하든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게 하시면 먼저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쭙고, 그리고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께 여쭙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그냥 인도하시고 원하신 대로 그냥 기도하세요. 방언이든 아니면 보통 언어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가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누구를 위해서 도고 기도할 때 당연히 악한 영이 방해할 수 있으니까 앞서 나눈 대로 7단계를 기억하고 잠시 내려놓고 그냥 다시 한번 다 한 다음에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7단계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지 마세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안 될 때는 잠시 내려놓고 쫓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것이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알현하는, 진짜 그분 앞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예의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방언에 대한 질문 14번째. 목사님, 방언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옳은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럴 땐 우리가 앞서 나눈 5가지 기준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성경에는 방언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 주시면 나도 모르게 그 깨달음을 나의 영이 방언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네, 이렇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거를 깨달았는데 내 영이 벌써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눈과 마음으로는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마음을 알 수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 깨달은 것을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방언으로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히 그런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냥 딱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드디어 방언에 대한 질문 15번째.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너무 좋은 질문, 두 분이 비슷한 질문 보내셔가지고 제가 묶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목사님, 요즘 다양한 분들이 실시간으로 방언 기도하는 방송들이 있어요. 분별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분 역시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요새는 유튜브에 많은 자칭 선지자라고 본인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시며 죄 짓지 말라고 전하긴 하시는데 이런 건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요?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에 안 좋다는 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이럴 때 먼저 앞서 나눈 5가지 기준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을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가? 네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열매는 무엇인가? 요즘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게 되면 2시간짜리 방언기도, 4시간짜리 방언기도, 10시간짜리 방언기도, 심지어는 24시간 방언기도 하는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방언기도 방송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말이에요, 몇 번 들어보면서 하나님께 여쭙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분들이 맞다 틀리다라고 나누기 전에 먼저 어떤 기본적인 어떻게 해야지 위험한 요소를 우리가 발견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눌게요. 그분들이 맞다 틀리다 하세요 마세요보다 먼저 위험한 요소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타나서 분별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방언은 기도만이 아니고 누가 와가지고 어떤 기도는요 보니까 밤새도록 8시간 동안 틀어놓고 주무실 때 들으라고 그냥 누가 계속해서 롤롤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방언 기도만이 아니고 언어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방언 통역으로 알아듣든지 아니면 언어로 하는 기도를 해서 우리가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그 방송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기도가 항상 100% 성경적이며 100% 건강한 신학적 배경으로 기도한다는 거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언 기도든 언어 기도든 100% 보장할 수가 없어요. 방언 기도든 언어 기도든 100% 성경적 아닐 수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2시간 방언 기도 방송 중에서 약 1, 2분 정도라도 잠시 비성경적 방언 기도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런 거를 한다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240분, 120분 중에서 1분, 2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보게 된다면 매우 적은 비중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나의 영혼에 비성경적인 생각과 그런 개념이 침투되도록 무방비한 상태로 허락하는 순간부터 악한 영이 바로 나의 귀를 듣는 것을 통해요 내 영혼을 들어와서 악한 씨앗을 내 영혼에 심게 되고, 거기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서 나중에는 내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꼭 방언 기도만 아니고 이단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나 그 설교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비성경적 아니면 비신학적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기도나 그런 설교를 잘 접하게 된다면 당연히 나의 영혼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고장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의 영혼은 매우 취약하고 아주 쉽게 영향을 받아서 쉽게 망가지고 깨지고 고장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한순간이라도 무방비 상태로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 악한 영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내어주면 바로 악한 영이 보는 것과 듣는 것, 즉 눈과 귀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 즉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깨뜨리며 망가뜨리며 우리를 악하게 만들려고 지금 계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렇게도 제가 진짜 잔소리같이 부탁하는 것이,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 데나 가지 말고 다 듣지 말고 다 믿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린 거예요. 또한 2시간이든 24시간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언어로 하든 이런 방언 기도든 아니면 언어로 하는 기도든 이런 방송 기도를 듣다 보면 저한테 느낌 뭔지 아세요? 저는 마치 절에서 연불 하는 거 듣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까? 저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불 그러면 마치 스님이 불경을 외우며 되풀이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연불은 어떤 말을 자꾸 되씹어 말하는 것이 바로 연불이에요. 무슨 말을, 무슨 교도를 어떻게 하는지 딱히 모르고 마치 연불하는 걸 듣는 것처럼 계속 듣게 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 모르시죠? 아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꼭 이런 걸 들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자칭 선지자라는 그들의 방송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선지자는 선지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사단의 선지자들이 꽤 많아요. 2008년에 미국에서 어떤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선풍을 일으키며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을 해간다고 해서 많은 자들이 무분별하게 우르르 몰리며 심지어는 많은 목사님까지도 우르르 모여서 그자를 사도로 기름 부어주는 행사를 생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방송으로 그것도. 근데 저는 그자의 가르침과 언행을 그리고 관행을 꼼꼼히 보면서 기도하는데 물론 5가지 기준이 다 걸리는 건 너무 당연해요. 성경적으로 다 깨졌어요. 너무 당연하지만 특히 2번째에서 걸리더라고요.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자의 언행이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났어요. 그가 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품위가 없고 너무나 무질서하며 사랑은 없었고 겸손은커녕 매우 비신사적이며 매우 무례하게 향하는 것을 자주자주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평신도들 많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많고 많은 유명한 목사들까지도 이렇게 간단한 기준에 비춰보지 못하고 그자를 무분별하게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눈에 가려진 삶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의 언행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1도 나타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모를까? 결국 몇 년 후에는 그자가 이단이라고 확정되었는데도 2012년에 한국에서 버젓이 초청되어서 집회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자들의 마지막은 매우 안 좋게 되었어요. 거기까지만 나눌게요. 그러나 이런 자들과 이런 자들을 추종했던 무리들에게 평신도든 사역자든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열려있고 우리 역시 이런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살도록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멋진 진짜 전문적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이번 방언기도 시리즈를 나누면서 여러분께 자주 부탁드렸던 것을 이번 주말 숙제와 평생 축제로 나누면서 이번 방언기도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모든 것에 마음을 열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배우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실천하세요. As you go,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배우려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나의 주관적 관점이나 기준으로만 분별하고 구분하지 말고 가장 완벽한 관점과 기준, 객관적 관점과 기준보다 훨씬 높고 가장 완벽한 성령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보고 시험하고 분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구분해서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5가지 기본적 기준으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비춰보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을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나?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유익한가? 네 번째, 이것이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것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처음 가는 날까지 배워서 발전과 성장에 있는 진짜 전문적 크리스찬으로 함께 대공사죠. 아멘, 아멘. 네, 한 번 나누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강수영 성도님, 방언기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와 기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확장판 너무 귀합니다. 마음판에 꼭 새길게요. 그리고 5가지 질문의 기준도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쉽게 미혹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방언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5가지 기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방언만이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때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비성경적, 비성서적 이단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감사합니다. 지금 3,200 들어오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 죄송합니다.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자신이나
제가 배우고 가르치고 따라했던 것을 살펴보며 분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조금이나 알았으니 제대로 분별하며 제대로 성장하며 제대로 진짜 멋진 전문적 크리스천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8월 와보라 광고입니다. 8월 와보라는 8월 3일 화요일 저는 7시에 줌과 유튜브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줌으로 와보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컬링과 앱 기도응답란에 성함과 전화번호와 기도제목 기도응답 남겨주시고 그리고 해외 신청하실 분들은 전화번호와 함께 반드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앱을 신청하실 때 들어오시는 이름과 줌으로 들어오시는 이름 같은 이름 신청해 주시고 줌 신청은 오늘 7월 23일 금요일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안 되니까 꼭 신청 지켜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컬링과 앱 기도응답 난에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코리 자판기 라이브 자판기 월화수목금 오전 8시 반에 CTS TV 함께합니다. 시청하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